함께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참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은 오늘 시대에 정치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유럽의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1835년도에 재임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재임 시간이 바로 19세였어요. 19세였고 성장하는 동기도 도심에서 성장한 게 아니고 왕족이지만 시골 산속에서만 성장하다 보니 이분이 읽을 책이라고는 성경책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이분은 하루에 성경 말씀을 눈을 떠서 눈을 저녁에 해질 때까지 읽어나가는 것이 100장이었어요. 다른 말씀을 읽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족으로 계시던 분이 급히 사망하고 난 다음 후계자가 없다 보니 빅토리아 여왕을 찾아서 많은 군수 신하들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산골에 있지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들과 또한 주일날 그 주일 성수 시키는 거 보면 이분이 구원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당에 들어가서 한번 처음 첫 설교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사복음서 속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의정활동 가운데서 있을 모든 음성의 소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말씀대로만 저는 의정활동과 정치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고 간략한 의정과 정치에 대한 풍부한 내포된 하나님의 포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산골 소녀라고 가볍게 여기고는 결제하는 문장력을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각양각색의 많은 언어들로 또한 알아먹기 힘든 귀한 찾기도 힘든 문장들로 찾아서 의정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빅토리아 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고 가세요. 제가 기도 후에 하나님께 기도 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보니까 19세 동안 살아오면서 이분은 본 거라고는 성경 말씀에는 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루도 기도하고 다음날도 기도하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서가 와서 그런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기한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음성을 내가 어떻게 대언하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만 난 대언하겠다. 아멘. 이러다 보니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기한이 떨어지지 아니한 독일어로 써서 기한을 올린 사람은 다급한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영국어로 바꿔서 기한을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프랑스어로 했던 사람도 또다시 바꿔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 해도 또 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사역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기한 용기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욕심과 탐심을 우상사심과 같다 했기 때문에 답장을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기다려. 어떤 한 주문이 올라왔는데 그 주문의 결과를 나타내는 데는 어떤 결과냐? 영국이 아프리카를 침략해야 되는데 이 침략에는 군대 결성해야 되는 기한 용기를 올려야 되는데 약 20세 때에 올라왔는 기한 용기가 26세 때 약 7년 만에 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때 7년 만에는 벌써 영국 대제국에 있는 해군 함 제독도 죽고 난 다음 그 악독한 제독도 죽고 난 다음 다른 사람은 바뀌고 난 다음인 겁니다. 이 사람이 바뀌고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군인 외에는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아프리카의 전쟁을 펼치는데 그 아프리카가 이집트인 겁니다. 그 이집트를 그 전에 있는 제독을 시켰다면은 10년이 걸려도 못 이기는 전쟁을 약 40일 만에 완성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일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서기 전 시간, 여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오늘 주된 말씀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처럼 성령과 신부가, 성령,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구원받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금 성천하시기 전까지, 성천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응하였느냐?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나이다. 알 수 없사옵나이다.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종교를 개수해보면 약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 숫자는 전 세계 인구 82억 중에서도 20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몇 명이 되어 있겠습니까? 과연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요? 과연 내가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품에 달려가는데,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로 옆장에 있는 21장, 계시록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23절 이하부터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기 영광을 들고 올라갈 그 영광 속에 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있는지 거룩한 것이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20억 인구 가운데서 약 19억이 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부끄러운 건지 거룩한 것인지 신실한 것인지 가증한 것인지 구분을 짓지를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가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딱 그날까지 무엇을 했던가요?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한테 와 있어야 되냐? 내 안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내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할 수,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본체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강림절 임하는 날까지 풍족히 달려왔고 풍족히 쌓여있고 기다리는 그 양만큼보다도 만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억만 배만. 어느 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는 음성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후배되는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성령의 숫자를 어떻게 헤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답하시기를, 야, 너가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보름달 밑에 한밤중에 모내기 사이에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았더냐?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빛을 보았더냐? 여기에 굉장히 신묘한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물 밑과 물 위의 빛이 다른 겁니다. 물 밑에 빛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물 위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빛들을 헤아려보라. 네 눈에 보이는 것만큼 육의 빛이 그만큼이라면 성령의 인재는 수만 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약 261번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260번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261번 나오는 것이 마귀의 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외치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탐욕으로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 탐욕으로 위하는 건 마귀 밥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계시록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24절 말씀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요. 천국 들어갈 때 그 영광이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나 수많은 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과연
그 안에 성령의 심령이 있을까요? 어제 그렇게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것도요. 마가 다락방 지하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도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영제국 생각할 때마다요 약 80년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언제까지입니까? 약 그 1835년도부터 약 2000년 입장에 이를 때까지 태평양 저 제도에 있는 한 섬이 자유를 받기 전까지 약 1000년간 몇백 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는 염려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 정의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공의의 복입니다. 이 공의의 복은 누가 와서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와서도 흩어져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사할 때마다 기가 차고 막 놀랍니다. 너무나도 놀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의대로 하나님 우리 코드에 맞춰주세요. 이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다윗은 양반은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쟁 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전쟁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마누라 둘 그 부하들이 600명의 가족들 다 빼앗긴 겁니다. 아말렉이 다 빼앗기고 난 다음 하나님 이들을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찾아가서는 그 적군들이 있는 소, 양, 재물들까지 다시금 다 원상복구시키고 자기 것도 찾아오고 덤으로 찾아오는데 어때요? 그들을 쫓아가기 전 600명 중에서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사람 200명은 남겨두고 갑니다. 남겨두고 400명만 적군 수만 명을 상대해서 물리치고는 돌아와서는 그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윗 왕이시여 나눠주지 맙시다. 저들은 물리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공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과 동등하게 나눠주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규례는 누구 하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누구 한 사람의 전쟁인가요? 아니에요. 약 1400만 명 되는 인구, 전 세계의 이스라엘 인구가 흩어져 있는 그 인구가 모두 다가 전쟁인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소리 들리는 건 어떤 일입니까?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이 한 동네에 산다면 팔레스타인은 유태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가구가 100가구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와서 하얀병을 던져 우리 집이 타면은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다시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보고하고 우리 집이 탔습니다. 보고하고는 원전을 받아서 다시 짓는 겁니다. 다시 불태우면 또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피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인지 자기 욕망과 야망의 피가 있는 것인지 사람은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야곱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 아들이 야곱의 부인을 겁탈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상실해버립니다. 영원히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위풍당당한 이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민족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하나님은 구분 지어놓은 겁니다. 나라들끼리 구분 지어놓은 한국과 북한을 구분 짓고 이 한반도와 저 중국 대륙을 구분 지어놓은 일본의 어떤 국방성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네가 세계적인 국왕이 되려면 한 번 더 남북한 전쟁이 펼쳐져야 된다고.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 일본은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당을 막아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남한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일본은요 남한이 견디는 게 3년 많이 걸린다면 일본은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냥 중국으로부터 그냥 무력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몇 명 보내겠어요? 1억 군대 보내버리면 그냥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다 수장될 거예요. 그만큼 그 귀신들을 우상화 삼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목사님 7,000명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300명 맹용사를 뽑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 주간을 보세요.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단체, 기관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 가운데도 나라와 민족 복음만을 위하여 자기 자 성김 성경을 쓰고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처럼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오순절 그 성령의 날까지 성령을 충분히 받았다면 이번 주부터는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누구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예수 좀 믿읍시다. 그러면 목사님 돈 좀 버리고 돈 좀 더 벌리고 하겠습니다. 참 이 어리석은 소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나오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가보면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에 가보면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병고침도 받고 또 가난한 자들을 기쁨으로 찾아주고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을 팔아라 그래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이 못된 놈아,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래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 성령으로 말했는 겁니다. 전달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그 재산도 지키고 부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 벌고 온다? 돈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돈 버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돈 다 버려야만이 이제 예수한테 오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가 성경에는 숨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복되게 바로 지금 믿자. 아멘. 그때부터 쫓아와서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며 하나님의 경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려야 될지, 이 자기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잘 배운 사람은 그 재산이 누구한테까지 가요? 자손 천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단계로 견디내기 힘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10편 51편에 가보면요, 1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방 부하의 여자를 건드렸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다윗은 성령을 알았던 겁니다. 아멘. 다윗이 있다면 다윗이 바로 앞에 왕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두 사람이 비교가 되잖아요. 다윗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고 이 사울은 누구 사람이에요? 우상들만 찾아가고 나중은 미신 찾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지난 선거 때 저는요 패배될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소망하는 숫자가 153이었어요. 여당표 157표 주시옵소서. 아니 나라와 민족 복음하는 나라와 민족 기도회에 갔는데 63필동 기도회에 갔는데 사회자가 그러는 거에 깜짝 놀라서 저는 그날 대표 기도자였는데 제 대표 기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맹수를 제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걸 아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153명 주셔야 이건 하나님 주권을 집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명 주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때 안 믿을 거니까요. 그래도 다 이 교회마다 예배 드리고 153명 안 줘도 원망불평도 안 하더만요. 그 소망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우치라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이상한 틀고 법사 데려다 놓고 날마다 거기가 법당에 5시부터 물 떠놓고 이상한 죄 드리고
이상한 재원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그래놓고 귀신 한 사단 군대를 끌고 교회를 찾아오지를 않아. 그 교회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나는 영안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하지만 그 사람이 온다면은요, 나는 우리 교회 같으면 안 받아요. 정치가 한 명도 못 오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선거 때 회개기도 하고 간절히 회개기도 했던 거는 참 철없을 때예요. 지방에서 좀 더 이름 설자가지고 먹고 살 때 선거철에 국회의원 후보들, 대통령 후보들 데리고 교회마다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날 영안이 열려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한번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그게 막 생각에 떠올리게 해주시는데, 그 순간은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근데 돌아서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번 성회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은 이 사람은 반드시 오살리 기도원에 서야 된다는 강사를 한 명 제가 찾았던 겁니다. 어제 저녁 강사입니다. 이 수만절에 31,102절에 나오는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예수처럼 살아나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풍랑이든 욥보다도 더 세고 센, 아니 욥은 11개월 동안 연단을 받았다면 자기는 20년 동안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연단이에요? 한 동네 눈만 뜨면 자기 남편은 바로 횡단보도 건너서 다른 여자 끼고 살고 있는데 거기를 보고 어떤 마음을 먹었겠어요? 아마 이분도 살아가면서 그랬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동네에서 제발 떠나가게 해주세요. 길거리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뭐예요? 소방맞은 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욕하기 얼마나 좋아해요. 뒤통수 대놓고 소방맞은 년. 그렇지만 이분은 끝끝내 20년 동안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주의 종 빛의 사자가 된 거예요. 아니 여기서 더 우리가 감동하고 성령으로 느끼지는 건 무엇이냐? 자기가 핍박받고 고생하고 인내하고 승리한 것을 오늘날은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대한민국 땅의 목사님들 숫자가 지금 통계적인 몇 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밝혀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61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군대 숫자보다 더 많아요. 더 군대 숫자가 52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75만 명이에요. 61만 명 조금 있으면 목사님들 숫자가 공무원 숫자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1만 명을 씌워놓고 어제와 같은 간정 있는데도 자기가 대언해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합니다. 다 감추려고 합니다. 다 감추고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자식 돈 잘 벌어가지고 잘 나가는 모습, 자기가 어렵게 살았는데 집 하나 생겼다. 어제 저는 사실 놀라버린 게 그 남편이 껴안고 자는 여자가 먼저 갑자기 병이 와서 죽고 그 여자가 남편에게 집을 넘겨주고 이 남편이 또 그 집을 가지고 여기 우리 목사님한테 넘겨줄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이 빛의 사자 한 번 세운다고 하나님이 불철주와 하루에 24시간도 모자랄 때는 호흡하는 동안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소리도 듣지만 탈식하는 소리도 얼마나 눈물같이 흘렸겠습니까? 그 마음에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살리 기도원에 서서 설교를 해야, 오살리 기도원은요 진짜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냐면은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병든 자, 오갈 데도 없고 동서사방 벽도 없고 욥기서 23편에 나오는 8절 9절처럼 하나님이여 그 동으로마도 안 계시고 서도 안 계시고 하나님 주소 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외치는 그 소리와 같은 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의 그 감정이 다니엘서 흘러나오고 승리한 음성들이 흘러나올 때 이 아픔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이 3,000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자유마을이 잘 써야 되고
이상한 개똥처럼 이건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이 왜 거기다 한 명도 안 씌워줘요? 안 씌워주는 이유는 거예요. 니네들이 불의한 재단을 쌓고 있다. 이거 불의한 재단은 어디예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밑에 지하 보이는 겁니다. 불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10장 말씀을 왜 써놨습니까? 불의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론의 자녀들 두 사람을 그날 불태워 죽여버렸는데, 그 재단에다가 불을 내리든지 아니면 천장 구멍을 뚫어가지고 홍수를 터뜨려버리든지 기적을 한번 나타내 주세요. 어디 이런 잡것들이 여기 신실한 재단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성령이 그 임재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멘. 성령이 눈으로 보는 건, 육에는 귀신도 성령인 거예요. 귀신도 영으로 온다니까. 귀신이 갱을 읽으려면 얼마나 잘 읽는지 아세요? 아니, 절간 가서 반야신경도 읽는 귀신이 창세기 1장 읽으라 해보세요. 1장부터 해가지고 27장 사람 나타났다. 거기는 내가 나타났다 그래버려. 바꿔버리고 있어. 사람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탄짓 하라고 그러면 잘합니다. 그것도 학식으로, 지식으로. 그 밑에 비서들, 수십 명 비서들 두고는 오늘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자기가 받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들이 자기가 받아요. 원금이 설교해요? 아니요. 비서들이 다 써주는 거예요. 다 써주고 저 앞에 자막 띄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보는 스크린은 딱 잠궈버리고 목사님만 보는 스크린만 지금 띄우고 있는 거예요. 한참 읽다가 딱 똑같은 문장 또 나오면 야, 그 했잖아, 통과.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뛰느느냐. 그 결과는 성령 강림들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언제까지? 첫 번째, 맥주절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추수감사절까지. 세 번째,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12월 25일까지. 연말 정산 들어가 보세요. 이번 주 동안부터 시작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성령론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 16장 16절부터 하나님은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날마다 눈 뜨면 아브라함, 잘 때도 눈 뜨면 잘 때도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던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던 분이잖아요. 잠잘 때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행실 하나 보고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참 여기서 뭐 잘못한 사람은 먼저 잘못한 사람을 말하자면 사라겠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라 하잖아요. 들어가서 애를 놓았는데 이스마엘을 놓는 모습을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족보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첫째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달려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에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13년이 걸립니다. 13년 후에 내려오셨나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장막 뒤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니 5월달이 지난 6월달에는 5월달보다 갑절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 2025년도 5월달에는 원래 맡았던 이 기쁨이 1000배로 더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삭이요, 그 다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름도 이삭 기쁨이잖아요. 그 아이가 오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었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환경이 되어버려요. 성경 자체는 폐쇄되어버리고 콜환경,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진리를, 잘못된 진리를 파헤치고 있고 석가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경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진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버리는 그 아픔, 통증, 아브라함을 갖다 외면하는 그 순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은 사라가 장막대에서 듣는데 웃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또 재밌는 분이에요. 사라에게 가가지고 너 내 아브라함하고 대화할 때 너 비웃었지? 내년에 기쁨 온다면 비웃었지?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야, 너 비웃었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땅에 아담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 태초 땅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 땅에 궁창이 있기 전부터, 오늘날 2024년도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유튜브에 있는 우리 회원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에 들어가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20절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려대학교에 어떤 미치광이 박사 돌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 돌, 진짜 돌 같은 소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을 펴야 된다고 이 돌 같은 소리. 아니 그날 제가 참 고대 나온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돌한테 설교 들은 적 있냐고. 말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양반이 그래요. 이런 한 조그만 방에서 저는 성교학을 그때 탁강하러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옆 방에서 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방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구약집은 다 폐해야 된다고. 구약을 갖다가 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귀신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AD에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학신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 분이신데 우리 모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영생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를 위하여 썼다. 누구? 예수를 위하여 썼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요업이 부시림이 나고 몸이 썩어들어갈 때 끓을 때도 그 옆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죠.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켜보고 있고 우리 속에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성령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주소를 알아가겠습니까? 요업이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주소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24장 10절에 가보니까 내가 단련받아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어때요? 날마다 정금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이 정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에 가보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천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 아직까지 일곱 번째 항옥이 제 문이 맞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서 12진지문 중에 7번째 항옥이 제게 맞습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70인역의 성경에 보면요, 여기 12가지 진지문이요, 이 땅에서 사명자들이 하는 은사와 열매가 다 각자 다른 거예요. 그게 엄청납니다. 우리 성경이 함축되어가지고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짧게 좀 편찬된 책들은 약 419페이지 아니면 좀 더 길게 큰 글씨로 되는 성경은 42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0년 성경은요 7800페이지 이렇습니다. 그게 보면
보면은 이 문장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함축시키고 시대의 변화됨에 따라서 참 더 앞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말 언어 이것이 변화된다고 해서 성경책은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절대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다만 한 가지 이곳에 계시는 우리 제사장님도 목사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쓰는 성경책과 성도들이 성경 쓰는 성경책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 개정 성경을 설교하고 있으면서 아니 한글 성경을 사서 봐라 또 우리말 성경을 써서 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온전한 성령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한 것은 개혁 개정보다는요 개혁 한글이 낫죠. 한문에서 바로 번역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는 보니까요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은 사울의 병마도 적혀있어요. 야로한다고 18장 10절에 이 야로라는 단어가 표준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게 또 번역되어 있어요. 지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지금 질환병 걸려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막 떠들고 지원차 막 하는 걸 야로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더 나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아니 한글 성경이 더 나은 거예요. 개혁 개정에는 이게 정신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좀 더 알기 쉽게도 하지만은 지적으로 보기보다는 성령으로 성경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을 한 절로 표현한다면 한 절로 함축한다면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으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계시록 22장 7절 말씀처럼 상속받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 가서 또 설교하면은요 달라듭니다. 예수가 아들이지 왜 우리가 아들이냐? 이건 성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셔보세요. 얼마나 큰 전쟁이 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차지하려고 미국만 차지하려고 하고 있을걸요. 그 질서를 세계 질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짧게 계시다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마지막 마띠아까지도 지켜보고 있었지만 한 명을 더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찾습니다. 사울아 찾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약 AD 40년경입니다. 바울 나이 3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 바울이 명강이 누가 써도 이렇게 쓸 수 없는 로마서를 쓰는 그 시간이 AD 57년경입니다.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지는 안 하고 로마에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전 로마에 단두대에서 못 빼기 전 3년 전에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한테 보낸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 가보세요. 이때에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이 약 AD 60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 대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선주를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있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순간순간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의 말씀에 상속을 받는 자가 되고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AD 40년경에 예수를 만났는 이 바울이 자기
후임자, 자기 군대식으로 하면 선임자가 있으면 후임자가 있는데 후임자 중에 대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만한 사람이 약 25년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이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데살로니가 이거 함락되어 있는 함락의 도시를 보고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떠나갑니다. 바울을 두고 떠나가서 거기서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떠나가버리는 그 순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함락의 도시에 가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타협할 것이다. 오늘날 다신론주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요 부흥회를 몇 군데 다니는데 한 군데 갔는데요, 야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우리가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 잘 외우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첫 번째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난 뒤에 앉아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 옆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사오며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하고 이 질서가 다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 신, 그의 이름 누구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 나의 친아버지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라고 나는 배웠어요. 이 성경도 그렇게 써 있고요. 하나님 창세기에서는 여호와만 단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 가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요. 엘사다이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모세가 40년 동안 거룩하여 했더니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성령의 불은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의 불 받는 거는 자기가 거룩하는 겁니다. 아멘. 거룩하고 또 거룩할 때 성령의 불의 임재가 올 때에 하나님은 무한한 은사와 열매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 지식이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이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건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 되지만 60대에 계시는 선배님들, 70대에 계시는 선배님들, 80대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이분들은 어려운 발자취만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혹시 실수하고 잠깐 부끄러운 짓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럴 때 실수하고 부끄러움을 나타내었구나,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동일한 일을 하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누가 기억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길 가다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돌인 겁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는 길 갈 때마다 누구든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모두 다 복받아. 우리 10편 129편 끝절에 가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아 복받으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찬양과 찬미가 흘러나오게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흡하는 순간순간 찬양하라.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요, 좀 더 연구에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신명한 거는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모두 다 성령의 단어, 하나님의 단어, 독생자 예수의 단어, 이 모든 숫자가 에베소 1장에서 6장까지 나타내는 그 숫자가 43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너무나도 감동할 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를 건져내었으니 어떤 일을 하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위하여 시험하여 보라. 그 시험이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기뻐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 웃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보니까 성령으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33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이웃을 모독하고 타살하던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인 겁니다. 좀 전에요, 그 유명한 목사가 짧게라도 나오는데 탄식이 막 일어났어. 우리 목사님이 그 스크랩을 보여주셨는데 자기 아들이 성령인 아들이 예수다. 독생자다. 나 그 소리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런 소리, 그 많은 교만한 소리, 사탄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바로 그 길로 내려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간 내가 감사한데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만 되어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생각은 모두 예수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시간 동안 약 30분에서 40분 동안 설교하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위하여만 살아가는 목숨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을 갖다가 지금 이제 욕심을 낸다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묻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갖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어느 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반문을 바로 했어요. 실례지만 그러면 한국에 지금 부채가 얼마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한테 물을 때에 한국의 부채가 약 600조 정도 될 때예요. 그러면은 그 600조의 앞에다 일자를 더 그어가지고 1600조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600조는 대한민국 부채를 예수 이름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1000조는 뭐예요? 대한민국 복음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밥 먹고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딱 선물 쌓아놓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들어와라. 그런 꿈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한 선물 아닌가요? 거룩한 꿈.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했나이다. 정가는 저와 듣는